참미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을 읽어주는 신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문비 나무의 이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의 저자이면서 또 이 바이올린의 명장이셨죠. 바이올린을 제작하시는 마틴 슐리스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더불어 바이올린의 재료인 가문비 나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악기를 제작하는 일을 또 하면서도 그것이 곧 기도이고 그리고 또 이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인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굉장히 많이들 우울하시고 힘든 시간들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뉴스에 보면은 정말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미사는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 바람은 좀 하루빨리 이런 감염이 좀 완화돼서 네, 빨리 단체 활동도 재개되고 또 신자들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마음들 조금이나마 또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문비 나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사실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 책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심금을 건드려주고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묵상이 상당히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짧은 그런 문장이고 단락이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함축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금방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책이라서 항상 옆에 놔두고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얘기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보낼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인식하도록 일깨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보나자매님도 사랑받고 있다고 좀 느끼시나요? 네, 이렇게 주인 신부님의 사랑도 좀 받고 주변 많은 분들에게 받고 있다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늘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으면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거나 좀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제가 볼 때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그런 거를 하느님 안에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책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누구나 다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네, 많이 예전에 불러왔던 노래인데요. 그 예수님의 경우도 살펴보면은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네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정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런 하느님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느님 아버지께서 몸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정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은 그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말 이 순간에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인식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너무나 잘 깨달았을 거예요. 당신의 소명, 즉 당신의 사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공생활의 그 주된 그 해야 될 역할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을 할 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사실 하느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을 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구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도 안에서 소명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 실천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더 확고하게 만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창세기에서 네. 그 하느님은 인간에게 질문을 정말 최초의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자, 이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너는 누구냐, 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거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의 이 정체성과 또 이 소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자는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또 이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또 잘 활용하는 이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봉사자가 있고요. 또 이 다양한 곳에서 또 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재능을 펼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바른 봉사자, 참된 봉사자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네. 그 재능은 사람마다 다 고유한 그런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나자매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참 잘하는 그런 재능을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거기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다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 재능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봉사자가 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재능의 노예가 될 것인지 이런 게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저자는 참된 봉사자는 재능을 선물로 인식하지만은 잘못된 봉사자는 재능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인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봉사를 소명으로 알고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재능으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로 자기의 어떤 성공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참된 봉사자는 이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활용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재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것과는 달리 그 남한테 그 인정을 받으면은 자기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예? 그것 인정받지 못할 때는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재능이 굉장히 뭐랄까 남보다 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걸로 뭔가 어떤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드러내려고. 네, 그렇죠?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왜냐하면 남이 갖지 않은 거니까 네. 나는 이거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남보다 뭔가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네. 이러한 욕심이 생기는 욕심이. 거죠. 네. 그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완벽주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완벽한 거를 원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완벽하게 정말 틈 하나 없이 그런 거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불완전하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거를 이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자기를 착취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결국 또 본인의 정체성도 결국은 네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만약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완벽한 거를 너무 추구하고 또 자기 재능만을 믿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재능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이런 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결국에 그 목적은 네. 재능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재능의 노예가 돼 버리면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느님은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나만의 좋은 재능, 정말 선물로 알고 받는다면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귀히 여겨지지 않을까. 또한 그 속에서 행복도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문비 나무의 노래 책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또한 이 책은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나머지 시간에는 이 책에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단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천히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면요. 76쪽입니다. 여기 한 단락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재능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가요? 재능의 노예에서 벗어나야만 완벽주의의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능의 노예가 되면 자신을 성과로만 판단합니다. 이만저만하게 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나는 내 재능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라고. 노예는 자기 재능 뒤에 늘 성공과 갈채가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성공과 갈채라는 마취자가 떨어지면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내적 생기를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봉사자로 사는 사람은 다른 원천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능을 받았지만 그 재능은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비중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죠. 네, 이렇게 한 단락 읽어드렸는데요. 네. 정말 아까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재능을 선물로 하느님에게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재능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유로 해서 또 좋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또 한번 한 단락 거기에 같은 쪽인데요. 76쪽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는 감사할 줄 알며 자신의 유한성과 소명을 압니다. 하지만 재능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재능을 통해 자꾸만 자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하는 노예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표가 되면 스스로 살고자 벌버둥 치지만 손을 펴서 하늘이 내리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소명을 모르는 삶에서 재능은 오히려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 당신을 착취할 것입니다. 네, 좀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단락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 시간 잠시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늘상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 그리고 이 자기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걸 또 키워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잊어버린 채.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가문비나무의 노래로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다음 주에 또 3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